주님 평화. 네, 화면이 와이드해졌죠? 아, 어떤 군인 소대장이 있어요. 이 대위 중위가 있습니다. 중위 소대장. 다이아몬드 2개입니다. 소대장. 그리고 거기 이제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대장은 직업 군인이죠. 그리고 이 부대원들은 이제 저도 똑같지만 신체 검사 받고 징병돼서 군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이 사병들이죠. 근데 이들이 전쟁이 나서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우다가 죽임을 다 당했어요. 모두 다 이제 죽었어요. 자, 이 중에 누가 가장 용감한 사람일까요? 물론 다 같이 싸웠기 때문에 뭐 그것을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굳이 경중을 비교한다면 소대장보다는 사병들이 더 용감한 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대장은 자신이 직업 군인으로 자기가 스스로 군대를 선택했고 자신이 애국심으로 정말 적과 싸울 때는 자기는 목숨을 바치겠다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병들은 뭡니까? 군대 오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도 1급을 받았는데 그럼 군대에 가서 1급을 받으면 신체 검사를 1급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내 몸이 아주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1등급 도장을 딱 받은 건데 근데 그때 이렇게 1급을 받고 그 당시 신학생이었었는데 신학교를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천근만근인 거예요. 이제 나는 군대를 갈 수밖에 없구나. 왜 내가 하자품이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말짱해서 나는 평발인데 뭐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싸우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하지만 군인이기에 싸워야 했고 군인이기에 용기를 내야 해요. 누가 더 큰 용기를 낸 걸까요? 뭐 이걸 굳이 이렇게 자기적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원래 애국심이 투철하고 적과 싸워서 목숨을 바치기로 생각을 하던 군인과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아무래도 후자가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삶, 우리들이 주님께 바라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복음에서는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모양새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는 그 전제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접을 받고 살았고 예수님한테 사도로도 뽑혔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뽑힘을 받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 자신들이 영광의 자리를 받고 싶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께 오른편과 왼편의 자리, 영의정과 좌의정의 자리를 청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령관인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데 그 자리는 누가 차지했느냐? 우두가 차지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 갈 때 바로 함께 갔거든요. 네. 왜? 그는 죄인이었고 그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았고 그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두려움과 공포,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자신의 멸망, 정말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러한 비참한 처지를 그리고 부끄러운 그 상황,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고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서,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내가 너무 뭔가 괴로우면 성당 안 가잖아요. 오히려 성사를 못 보고 성당을 안 가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원래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하는 주제에 주님께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기를 감히 바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더 큰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용감했으니까. 비록 그는 평생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와서야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하느님은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첫눈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반하듯 그대로 예수님께 꽂힌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도망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 나의 부당함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용기. 저는 정말 이순신 장군 훌륭하시죠. 이순신 장군 훌륭하시죠. 우리에게 성웅이라고 불리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 밑에 김계동 씨, 박칠만 씨, 최덕배 씨가 없었으면 그 일개 사병, 그 전투에 투입된 징집됐던 우리의 그 이름 없는 용사들이 없었으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날고긴다 하더라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 없는 일개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왜적을 물리친 거잖아요. 한 사람의 대표성으로 있긴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저도 그렇지만 이 수도자, 사제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정말 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마땅한 거에 위치해요. 사실은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교회의 제도가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역에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이들, 그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사랑 받으실 분들이고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윗자리를 차지하실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해야 평타예요. 잘해야 그냥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이런 영상도 보시고 구독하시고 또 정말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서 저희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용감하신 분들이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